주의 성령의 내주 나타남과 주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는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박수 치라고도 안 했는데 미리 치는 건 잘하긴 잘했는데 하여튼 간에 조금 속도 위반한 것 같아. 예, 참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죠. 예루는 예비되었다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가 예비된 곳.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온성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성. 그래서 별명입니다. 예루살렘 별명이. 그래서 시온성가대, 예루살렘 성가대 그러면 같은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높은 곳. 그래서 높은 곳은 높은 사람을 모셔야 높이 되는 거지. 뭐 지형이 높아서 무슨 산이 높아서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모를 그 평화가 예비된. 저는 이 평화라고 인사할 때 이스라엘 나라 가면 살롬 그래요. 참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죽일 놈 그래서 그것도 아주 곤란한데 평화가 살롬 살려줄 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롬 솔로몬. 그 살롬에서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평화 왕.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여기서 평화가 자 손을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손을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손을 반쪽 들어주시고 우리가 박수 치라고 하면 끝이 더 커야 된다고 그랬죠. 크게 치다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 적게 치다가 크게다가 다 끝나요. 인생을 이렇게 굵고 멋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살아야죠. 자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손 번쩍 들어주시고 참 잘했습니다. 박수. 이렇게 하면 다 끝내버려야 돼. 질서가 하답이 있어야 되니까. 자, 박수, 손 번쩍 들어주고. 박수! 참, 너무 잘하네. 참, 우리 성가대 찬양도 제 설교하는 거하고 딱 맞게 이렇게 하고, 또 날이 갈수록 이렇게 참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희가 많이 모이게 되니까 감사하고 전도 많이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저녁에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과 또 성령 충만이 받기 원하는 사람 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해가지고 착 나왔다가 또 나가고 그렇게 하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또 여기는 넓으네요. 여러분께서 다니면서 할 수 있고 그거는 기도 중에 연구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는데 특별히 자녀들도 오면 뭐 좀 시끄러울 때는 있겠지만은 조용히 시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이 내일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물질을 탐해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즐겁게 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고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어느 부흥 강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다 쓰고 소원을 쓰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문득 생각하기를 봄에 한 번 저희 교회도 부흥회가 있고 가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산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식사 대접하는 것도 그냥 다 앞으로 말씀 잘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짜가지고 일찍 중시 이래가지고 대접을 해드리고 요 손 대접하기 힘쓰라고 했잖아요. 부위 중에 천사 대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아이들까지 그러나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뿐만 아니라 죄종이 강단에서 말했는데 그들을 순종해야지.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 또 순종을 해가지고 그 드린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그저 받은 것이 있다면 내 생명, 구원, 영생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태문 닫아버리면 못 열고 그 앞길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몰라. 세계적인 정말 유엔의 사무총장이 나온다는 식으로 한국 사람이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속출 나오고 있는데 그거 물질 하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 이름을 꼭 쓰고 이렇게 되어주세요. 그리고 씨앗 헌금 그 씨앗 이 교회가 전도하는 데 쓰세요. 이제 그 헌금 나오는 건 전도하는 데 쓰세요.
제가 부탁드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제물을 드렸는데 하버드대 그 4학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아이가 아직 고등학교 다니는데 SAT 시험을 만점을 맞았다니까. 그러니까 학교 입학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점이 어려워요. 미국에서 그 만점 받는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풀 장학금으로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졸업한 자기 딸은 연구비가 100만 불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 10한 1억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두 사람을 조교를 두고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목사님, 주의종 말하고 재단에서 말하는 거는 함부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힘에 넘치게 헌금을 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종이 먼저 본을 보여야지. 그리고 저도 아이 이름 쓰고, 그리고 저희 큰아들은 데이빗입니다. 그리고 저 에스터, 그런데 이름을 딱 쓰고 불이 넘치 탁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리고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와, 영국에 가가지고 브리스톨에 데서 PhD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옥스포드에 가서 거기 가서 포스터 당을 했어요. 후기인데 옥스포드에서 교수로 가르쳐달라고 그냥 돼버렸네. 아빠, 옥스포드 대학에 관광 와가지고 사진만 찍어가도 다녀갔다고 그러고 학생만 돼도 이번에 난 여기서 가르치는 교수가 돼서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주신 거야. 다나님도 고고 공무원이 돼버리고 그 뒤에부터 저는요 깨달았습니다. 아하,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물질이 중요한 건 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앗 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거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 내일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여러분이 자녀님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다 오시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은 가족이 봄이 되어가지고 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데 갑자기 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쥐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딱 앞에서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배가 부르니까 다 잡아먹고 싶진 않다. 너의 가족 중에 한 쥐만 잡아먹을 테니까 하나만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 가장이니까 그 제일 남편이 그래도 여보 애들 부탁해. 이러면서 또 애들 엄마 말 잘 들어. 이러고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니까 안 되겠어. 남편이 죽으면 안 되니까 여보 가만히 있어요. 내가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말리고 말리는데도 할 수 없이 그냥 부인이 나간 거예요. 그 고양이가 탁 잡아먹으려고인가 고양이님 이왕에 죽는데 유언이라도 한마디 하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죽는 주제에 무슨 유언이요? 하니까 그래도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유언 한마디 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말해봐라 그러더래요. 고양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고양이가 그러마 나 살리라 하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자녀들이 엄마가 돌아오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을 했길래 고양이가 그러마 나 살리라고 도망을 갔느냐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가족은 나를 더불어서 다 쥐약 먹었어.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쥐약 먹었는데 잡아먹으면 쥐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마 나 살리라 도망을 가버렸다 그런 거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사탄 마귀 한 길로 갔다가 고양이 같은 그냥 마귀 다 도망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쥐약만 먹었다고 그래도 고양이가 도망가 버리는데 구약 신약 먹으면 그건 뭐 말씀을 먹었으니까 사탄 마귀 달라들지 못한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제가 은혜 받고 감격 받고 제가 다시 시작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형식적으로 때우기나 하겠다 한번 지나가는 행사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또 우리 목회 방향과 모든 것이 너무 같아. 그래서 아주 이번에 정말 생명 내대고 그리고 사력 힘을 다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생명 내대고 전한다면 전하는 줄 아세요? 뭐 또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듯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가한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우리가 4강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브라질이 이겼어요. 브라질이 이겼는데 딱 마지막 이기고 나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쓰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그렇게 쓴 등받이를 하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거 가톨릭에서는 저 남미가 전부 가톨릭이거든.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믿지 않는 그 앵커들, 믿지 않는 기자들은 말하기를 저들이 엎드려서 나라에 고맙다고, 자기 나라 고맙다고, 그리고 알라신에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나 너무나 참 안타까워. 전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브라질 한 거. 여러분 이거 등받이 보세요. Jesus loves you라고 된 등받이 엎드려서 그 기도하고 마지막에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그 1등한 그 우승한 나라가.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새생명교회라고 박재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대박이 하여튼 제일 크게 목회하고 하여튼 간에 아주 그냥 남미 지역을 그냥 막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복음화, 선교 앞장서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모르셨냐 그런 거예요. 뭘 몰랐냐고 하니까 야, 그 내력,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브라질에 살던 사람이 아마존강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대요. 여러분이 아마존강은 지금요 거기서 산소가 지구의 3분의 1이 나오는데, 그렇죠. 지구가 어떤 데 보면 안개도 끼고, 또 보면 황사도 몰려오고, 또는 대기 가스도 나오고 해도 자고 나면 또 바람이 불면서 그냥 공기가 시원해지고, 하늘이 맑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아마존강 거기서 나무들이 많고, 거기서 산소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그 산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가가지고요, 거기도 신도시 만들고, 러브 호텔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서 산소가 지금 지구상에 다 없어지게 됐대요. 세상에, 사람이 손만 대면 뭔가 나빠져. 하나님이 손대야 좋아지는 거요. 하나님이 손대야 좋아지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주로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거 한대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재울 때, 우리는 뭐 돗자리 깔고 애를 재우지만은, 그러나 그 브라질과 저기 아마존에 가면 아이들 재울 때 부모들은 밖에서 일하고 애들 재울 때 어떻게 재우느냐면요, 어떻게 재우느냐면 이 나무하고 저 나무하고 이렇게 그 그물 같은 거 이렇게 딱 매달아 가지고 거기다 애 올려놓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뭐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참 그 돗자리로서 잠자리로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3살 먹은 아이를 이제 그 나무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그물 같은 돗자리를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흔들어 놓고 옥수수 감자를 심는데, 한참 심는데 아이가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는데 이게 보통 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심다가 딱 쳐다보니까 뱀이, 구렁이가 이렇게 큰 놈이 나무에서 자고 있다가 어슬렁 기어서 내려오다가 애를 먹으려고 머리 여기로 그냥 깨물어 버린 거야. 애가 나 죽는다고 우는데 딱 보니까 뱀이 딱 먹기 직전이야. 그래서 소시랑 갱이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뱀을 막 치는데 얼마나 비늘이 두껍든지 그냥 미끄덩 하면서 그냥 그 뱀이 죽지도 않고 애를 먹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숨 쉬는 요 밑에 여기가 조금 약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가 거기 호시랑 빼쫓는 것까지 여기는 딱 들어가. 이놈이 뭐 죽은 건 아니고 놀래가지고 그냥 뚜뚜뚝 하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 애도 떨어지고 이제 이 물고 떨어져 버려. 떨어지고 그 뱀도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가서 싸운다고 가서 치려고 이러는데 꽁지를 가지고 그냥 쳐버렸는데, 그 남편은 그냥 목을 맞아가지고 그냥 나도 죽어버려. 죽어버려. 부인이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달라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보는데 눈을 보니까 뱀이 그 눈이 그렇게 약하다네. 그래서 눈이 까불까불한데 거기다가 초시랑 같아가지고 눈을 팍 찍어버리니까 한 눈이 그냥 툭 튀어나와버려. 뭐 겁도 없이 뭐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했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또 요쪽 눈에다가 그냥 팍 찍어버리니까 이제 눈이 툭 튀어나와, 두 개가. 그더니 그냥 뱀 쫙 뻗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도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죽어버려. 십자가로.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애가 울길래 이상하다 와보니까 뱀도 죽어있고 그 여자도 죽어있고
남자가 하나 죽어 있고 애는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뱀의 입을 열어가지고 애를 꺼내고, 그리고 나서는 뱀을 그냥 톱을 갖다가 그냥 뱀을 잘라가지고, 큰 나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그냥 또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매장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브라질로 나올 때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길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아무도 몰라. 그냥 3살 때니까 그냥 자기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알고 이제 그냥 지내는데, 주위 사람이 말을 해줬어요. 진짜 엄마 아버지가 아니고 이거는 데려다가 길른 엄마 아버지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이 그때부터 타락을 해서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하는데 얼마나 깡패 중에 깡패였는지, 하여튼 브라질에서 그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침에 나갈 때 그냥 아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악하고 독한 놈이었대요. 그 사람이 한 번은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한 번만 교회를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직접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가장 가까운, 교회 다니는 가까운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다 일러준 거예요. 사실 너는 뱀에게 물려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때 이분이 너를 데려다가 길렀고, 뱀은 죽었고 너 아버지 어머니는 너 살리고 그리고 죽었다. 네가 차는 거는 뱀 죽고 너 살린 거야. 너는 이미 죽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살려준 것이다. 생각해봐라. 뱀은 사탄의 상징적인 존재다. 뱀이 사탄과 같은 거예요. 너는 사탄에게서, 그리고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너는 살림받은 자와 마찬가지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헷갈려 뒤집어져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났어. 이 사람이 본어게인 돼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축구 선수들, 그 다음에 운동 선수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월드컵 때 축구 경기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지저스를 내부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를 써가지고 와서 뛰었어요. 가톨릭 교도가 있는 그런 나라,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당신 사랑한다고 그걸 써붙이고 축구 경기에 이겼다고 저기 운동장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니까 본어게인 거듭나니까 자기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자꾸 거듭나.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감격한 거 있습니다. 주석을 읽다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훔쳐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예수 전도하다가 들어가고 오네시모는 돈 훔쳤다가 들켜서 도둑놈으로 들어갔어. 형이 달라요. 제목이 달라요. 그런데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난 게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났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내가 거듭나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그 인생이 더 좋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참 성경을 통하여 보다가 깊이 깨달은 것은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것이 더 좋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시작자이십니다. 아주 세 가지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인간은 실수가 많아도 실패케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작자입니다. God is the eternal beginner.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의 시작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복음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에요. 인생은 살아갈 때 단점이 없는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오다가 실수 안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오다가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인간은 살아오다가 말의 실수, 듣는데 실수, 보는데 실수, 생각의 실수, 행동의 실수, 삶의 실수, 실수투성이라고 말이야. 내가 그러면서 실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그랬더니 그게 없다고 해야 이게 설교가 코드가 맞는데 저기 있던 사람 말이야. 실수 안 한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저 사람은 성자요, 아니면 뭐 의인이요, 아니면 무슨 뭐 그동안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를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겠나. 그래서 나가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 이 교회에서 제일 의롭고 성자냐고. 그러니까 미친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만. 미친놈이니까 그러니까 실수 안 했다고 그러지. 제일 많이 실수한 사람이 실수 안 했다고 하더라니까. 미친 사람 치고 실수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옷 벗는 거, 머리 빗는 거, 말하는 거, 실수투성이가 누구 보고 실수 안 했다고 그래. 저건 잘못됐구나. 저는 성경을 통하여 보다가 실수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란을 저질러 실수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도 공문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오늘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형제 사울아, 다시 봐라. 다시 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가 많으나 실패케는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실수가 많아도 실패케는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수가 많아. 나는 안 돼. 나는 성령도 못 받아.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어. 나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으냐? 나는 쓴뿌리가 왜 이렇게 많으냐? 나는 더 이상 나는 의로운 사람도, 나는 바르게 사는 사람도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실수한 것,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요, 실수한 거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너 그때 시험에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안 돼. 너 그전에 사업 실패했잖아. 그러면 너 다시 재기가 어려워. 너희 부부간에는 이제 끝났어. 다시 회복이 어려워. 네가 교회 신앙생활, 네가 어떻게 앞으로 크게 쓰임을 받아. 너는 안 돼. 이 교회에서 되지 않아. 너는 네 집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와. 되지 않아. 네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 네 인생의 앞날을 누가 예비해놨어. 자기가 말에 실수한 거, 생각에 실수한 거, 일에 실수한 거, 행동에 실수한 거, 잘못한 것만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게 사탄 마귀고요. 잘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은혜 준 것이 기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다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다 은혜뿐입니다. 실수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케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위기를 모면한 거, 아프다가 나은 거, 기적이 일어난 거, 이런 걸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줘. 안 될 걸 되게 하고, 그런 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여러분께서 2장 12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후에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말하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올 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데 보면 나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예비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대화도 한번 나누었습니다만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 있는데, 그는 목사님 아들로서 근데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30이 거의 가까이 넘도록 결혼을 못한 거야.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더래. 아버지 하나님, 왜 내 자식 가운데 이렇게 못났냐고 말이야. 그러나 인물이 없어서 여자들이 참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중매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된 신부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 예비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날은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등산 간다고 이 등산을 가는데, 한참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보니까요, 시계가 안 가더래요. 시계를 딱 보니까 시계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 큰 슈퍼마켓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백화점이라고 그럴까, 근데 그건 몰이라고 그래요. 몰이라, 큰 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차를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시계 리페어 더 와치, 시계 수리하는 데가 어딘가 보니까 저기 있더래요. 시계를 수리하려고 거기 딱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둘이 딱 쳐다봤는데 그냥 눈이 둘이 반짝거려버려. 이 사람도 볼 때 바로 저 여자다, 그 여자도 볼 때 괜찮네, 뭐 이렇게 봐버린 거야. 그래 가서 시계를 배터리를 갈고 점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Who is she? 저 여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뉴욕에 있다가 지금 잠깐 휴스톤에 방학이 돼가지고 들렸다가 그냥 가려다가 공항에 가는 길인데, 나한테 뭐 가질러 와서 지금 여기 들렸다가 지금 뉴욕에 가는 길이라 그러더래요. 와,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등산 갔다가, 그리고 등산하러 간다고 갔다가는 기도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딱 보는 순간에 반짝했는데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지 않고, 아버지가 내 배필을 하나님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3일을 하고 자기가 내려왔어. 그리고는 그 집을 또 찾아갔어요. 따님 어디 가냐니까 뉴욕 공부하러 갔다 그러더래요. 그러시냐고. 이메일하고 혹시 주소를 달라온가? 이메일 그거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아왔어. 몇 번을 가가지고 점원한테 알아냈어. 그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를. 그래가지고 이메일하고 전화를 하고 여차여차히 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수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어. 몇 번 데이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데, 설교 시간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요, 다 예비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거요. 저도 일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항상 예비를 하나님이 먼저 하는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기저구, 우유통, 돗자리 자기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때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 물고기, 그리고 뭐 곡식 다 만들었어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냐? 왜? 첫째 날 인간부터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다른 것도 만들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데 사람 만들어놔야 일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일도 시켜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이 하도 교만해서 만약에 첫째 날 만들었으면은 다른 거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인간이 거들었다고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혼자 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야. 빛 만들고 고기 만들고 새 만들고 채소 만들고 그리고 곡식 만들고 그럴 때 우리도 거들었다고, 인간 없이 하나님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말할 것 같으니까 욥기에 보니까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입 딱 닫아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고 여섯째 날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인간은 한 거 없어. 여러분 정성스러운 얘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기세는 꼬박꼬박 내지만은 햇세 내는 사람 있습니까? 햇세. 전기불 나가도 옛날에 호롱불로도 살고 호약불도 살고 또 심지어는요 촛불로도 살았습니다. 해 안 뜨면 끝나는 거예요. 해 안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세는 안 내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헌금 안 냈다고 해서 해 안 들어오게 하시더냐고요. 아이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는 몰라가지고요 전기세를 좀 늦게 내서 그 관리실에 냈는데
왜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막 주민등록증도 없고 미국 시민권 가지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거소증명증 내라고 해서 뭐 어디 가도 주민등록증 내놔라고 한다고 주민등록증이 있냐고 뭐 30년 전에 미국 가니. 그래서 그걸 안 했더니 뭐 전기세 안 냈다고 끊어버려. 아이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기세 좀 안 냈다고 전기 끊어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안 했다고 해 안 떠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수도세는 꼬박꼬박 수도세는 갖다 내는데 빚세 낸 사람 있습니까 이게? 빚세 낸 사람이 있냐고요? 물이 어디서 나왔는데? 옛날에는 동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놈이라고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부 물 팔아먹는 사람들이요. 예. 종말이 오면요 싼 걸 비싸게 팔아먹으면 종말이 온 줄 알아라 그랬대요. 자기가 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준 물 퓨리파이 했다고 저 깨끗하게 했다고 그렇게 또 팔아먹는 거예요 또. 아이고 물 장사하는 사람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어부들을 많이 택했냐면요 다른 거는 차 만들어서 팔면 원가가 들어가요. 그걸 팔으면 이제 이윤 먹는 거요. 고기 잡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가서 새끼 낳게 한 것도 없고 뭐 털이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밥 준 것도 없고 기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서 건물로 잡아오는 거요. 건물로 잡아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고기를 잡은 거는 잡는 수고는 있었어도 기른 수고도 없고 그를 밥 줄 수고도 없고 인계할 수고도 없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감사를 더 많이 하라고. 그래서 어부들을 주로 주의 종들을 택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한 거다 그런 거야. 주의 일을 하게 한 거야 그래. 빚세 내는 것도 없고 햇세 내는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생명세 내는 것도 없습니다. 생명세 내는 것도 없어. 사람이 죽게 되면 1년만 연기해 주세요. 내가 아주 수십억도 내겠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산삼 사 먹는데 3억 주고 산삼 사 먹고 그 다음날 죽어버렸습니다. 3억. 근데 언급 좀 하라면 시험 들고 그래. 아니 먹고 죽을 양식을 왜냐면 더 오래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산삼 3억 주고 산삼만 사 먹은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도 가버렸어. 예. 만약에 주의 종이 여러분 3억을 헌금하십시오 그랬으면 아니 저기 뭐 돈만 알고 목사가 오래간만에 와서 예수 믿고 좋은 소리 들으러 왔더니 물질도 이야기하고 앉았네. 앉아서 한 거 아니에요. 서서 했지. 하자고 하냐. 네.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는 3억 꼭지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어요. 마네킹 하나 살라고 해도 곰 하나 인형 살라고 해도 얼마나 비싼데 요즘에 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10만원짜리도 있어요. 우리 자식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을 그냥 사는 겁니까? 다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는 내 공로 앞세우지 말고 주의 공로를 앞세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누가 이슬을 내립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탁 내려서 초목이 무성하고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자녀들이 먹여만 줘도 자라고 내가 심장이 뛰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은요 병원에 갔는데 이를 뺐는데 다시 심으려고 그러니까 2,000불 여기만 하니까 2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이 하나 심는데 좀 싸게 해가지고 플랜팅 더 비싸요. 한 500만 원이래요. 그러고 나서 돈 주고 이빨 하나 가서 플랜팅 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계산했대요. 이게 하나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예, 이 준 거 감사해가지고. 최이중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 동생 황성숙이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화여대 약대 졸업하고 와서 이민 왔다가 머리 미장원 하다가 그거 안 돼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 우리 있는데 별명이 쪽간이 전도사인데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우리 교회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허무한 전도사가 있어요. 허무한 전도사. 허무는 인생이 허무해서 허무한 게 아니고 허리가 없어. 허리가 드라마톤 같이 뚱뚱해. 그래서 허리가 없다고 그래서 허무한 전도사예요. 그래서 허무한 전도사님 그러면 그러고 와서 내가 신분 그 좋다고 그래. 자기도 또 그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그 황성숙이라고 원래는 최성숙이야. 최희준 친동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름이 이제
남편이 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황성숙인데, 그건 쫓아니죠. 쫓아나니까 뭐 다니나 마나인데,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다닙니다. 이 황성숙이라는 이 전도사는 무슨 병에 걸렸느냐면, 100만 명에 하나 걸릴까 말까 하는 병이 걸렸는데, 이 배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마치 풍선을 뛰어 올랐다가, 풍선에 바늘구멍이 나면 자꾸 수소가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 어디에 푸룩 뚝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공기가 빠져버렸으니까. 그렇듯이 자꾸 배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숨을 못 쉬어서 죽는 병이요. 야, 자, 그런 병, 희귀한 병이라네. 그건 없대네. 아니, 사람이 날라면, 남이 안 하는 거 하려면 남이 거듭나지 않는데 자기도 거듭나야 되는데 왜 남 안 걸리는 병이 걸렸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뭐 여름철에 그냥 개가 호흡하는 것 같이, 왜냐면 이 숨이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혓바가 줄어드니까 산소통 들고 다니. 하루에 숨만 쉬는데, 죄송합니다, 하루에 숨만 딱 쉬는데요, 얼마 드는 줄 아세요? 200만 원 들어. 숨만 쉬는데 한 달이면 6천만이 있어야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는 나 죽는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참 딸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의사가 됐는데 지금 딸 하나밖에 없어. 목사님, 우리 남편은 황신데 가문이 자손이 귀하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는 1살하고 반 됐을 때 묻어버렸대. 그래서 부모는 땅에 묻어나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는 묻었는데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저 딸 누가 결혼시키고 우리 황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때 기도해 준 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11장에 있는 말씀을 줬습니다. 네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계속 기도했는데 신비하게도 6개월 안에 죽겠다는 사람이요, 지금까지도 12년 지났는데도 살았어요. 유대인 의사가 그 사람의 주치의인데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데 이걸 보고 정말로 당신 예수를 믿고 고침받는, 이건 낫는 병이 아닌데 나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의사가 거듭나버렸다니까. 하든지 예수를 전 거예요. 어디에 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불교 가족, 제가 지금 인사동에서 나가지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리고 최희준이 왜 서울 법대 졸업했잖아요. 최희준이. 그 집안이 좋아요. 그런데 불공 들여가지고 자기를 낳았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 폐 줄어드는 병이 걸려 죽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는 치료함을 받고, 치료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자기 삶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게 질병을 준 것은 아픈 사람을 더 신방을 잘하라고 그런 것이라고 해가지고 아픈 사람만 찾아가면 기도를 시키면 빵은이 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와요.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기도는. 그리고 어디 가도 간증해. 목사님 안수받고 나왔다고. 내일 안수받을 때 주의 기적과 표적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적과 표적이 보여요. 그는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들여서 났기 때문에 부처를 믿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에다가 신본주의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신본주의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다음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약점이 있었는데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는 또 고기나 끌어가고 했습니다. 자기가 화내고 분내던 그 사람이 그 열심이, 바울이 열심을 어디다 썼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힘을 썼다니까요. 이 몸에 힘을 딴 데다 썼어요.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베드로를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제자의 수가 되었고, 바울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더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우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사람 죽이는 열심이 사람 살리는 복음의 열심으로 단점이 장점으로 확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인생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정동 감리교회 가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 전에 전도지가 뿌려졌대요. 왜냐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장로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로 되는데 혼자서 대통령 하려니까 너무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을 부통령으로 또 임명을 해줬잖아. 한태영이라고. 한병춘 그 주비대사 그리고 암성 사건에서 돌아가셨어. 참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저기 훌륭한 분인데 진짜 아까워. 목사님 아들인데. 뭐 그건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대 대통령이 되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한태영이라고 목사님이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죠. 한태영 알아요? 목사님이죠. 그 부통령, 부통령인데 뭐 부자는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 번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직해서 은은하다 해결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라를 경영하는 분이니까 지혜가 얼마나 많겠냐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 들어갔어요.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차 한잔 마시고 계시는데 가서, 가까시오 하고 재직들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이만저만 요만저만 하는 일이 있는데 각하의 의견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내 말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아니 내 말 하려고 교회 오느냐고. 여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데 내가 무슨 의견을 이래야 된다고 하냐. 여기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재직들이 거기서 코를 싸잡아들고 대통령도 자기 의견을 안 내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내 의견 관철시키려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뭔데 모여서 이러냐고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새로 짓고 교회가 크게 성장이 됐습니다. 와, 다시 말하면 인생을, 그 교회는 다시 시작을 했어. 그 성도님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해버린 거라고. 뭘? 자기 의견이 아니라, 자기 단점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그 교회 약점이, 그 교회, 그 나라, 그 성도, 그 사람, 전부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다 단점이 있으나, 우리 제자들을 보면 그 단점이, 약점이 전부 장점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비방 많이 하던 사람이 전도 많이 하고, 세상말 많이 하던 사람이 찬송으로만 하고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어진 힘, 내게 주어진 탤런트, 내게 주어진 모든 IQ,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것을 주를 위하여 쓰게 된 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저는 삼손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16장 17절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요,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세느냐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사자를 그냥 가서 입을 찢어버렸어요. 와, 삼손보다 육체 힘이 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릴라라고 하는, 들락날락하면서 꼬이니까 그냥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집에 보면 여자가 믿음이 좋고 굳게 선 사람은요, 그냥 내 남편이 귀엽고 교회 편에 서주고 목사 편에 서주고 그리고 훌륭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자가 시험 들고 삐딱하면요, 꼭 남자는 넘어지게 돼 있어. 네. 쇠가 부러지지 혀가 부러지는 거 맞습니까? 혀 끊어지는 수는 있어. 혀 부러지는 거 없어요. 그와 같이 부드러운 것 같아도 여자분들이 안에서요 쫙 밑불이 돼서 도와주고 하면요,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예, 든든히 서가요. 그러다 제가 깨닫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들라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니까, 야, 치고로 묶어봐라, 새끼로 묶어봐라 하다가 드디어 말을 해버린 거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데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가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가서 잘라라. 근데 제가 거기서 두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는요, 머리칼에서 힘이 나온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칼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온 거예요. 왜 그걸 하느냐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몇백명을 물리치고 사자 입을 찢었는데 머리를 잘랐는데 중같이 빡빡 잘랐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보세요. 7가닥을 엮어 잘랐다. 언제 또 깰지 모르니까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자르는데 이 머리요 한꺼번에
아니, 머리 아무리 잘 자르는 사람 미장원에 가봐. 한목에 쥐고 그렇게 하면 탁 잘라져 버립니까? 안 돼요. 미끄덩 머리 못 자릅니다. 쉽지 않아요. 차라리 머리 뽑아버린 게 나아. 안 되면 머리끄덩이 뽑아버린다는 식으로 뽑아버리기는 쉬워도 자르기 어려워요. 자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므로 잘랐는데 7가닥을 엮어 잘랐다고 돼. 그러니까 7번 잘른 거지 뭐. 그러고 나서 삼손이요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12만 개 내지 많은 사람은 20만 개 머리가 된대요. 그러면 반이 잘렸으면 나귀 턱뼈 하나로 맞으면 500명 죽였다면 250명 죽일 힘이 있어야 되고 사자 입을 찢었으면 하다못해 고양이 입이라 찢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칼에서만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왜? 그러면 힘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빡빡 깎지 않았는데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버리고 주의 영이 떠나면 힘이 없는 거요. 영역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의 함께한다는 그 파워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매우 확신합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길렀는데요. 그래요. 다 가다가 나 먼저 앞에 뛰어가. 셰파트가 나오면요. 딱 뒤를 돌아봐서 내가 있으면 셰파트에게 그냥 막 달라져. 왜냐면 내 뒤에 주인이 있다. 딱 믿고.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데 가다 전봇대라든지 전에 숨어버리면요. 윙 달라들다가 내가 저거 없으면 윙 하고 도망가버려. 아니 그렇게 큰 대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어. 지 힘으로 조그마한 강아지가 확 물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영력, 능력, 실력, 체력, 인내력, 추진력 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 줄 때, 하나님이 지혜 줄 때, 하나님이 권능 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때 우리에게는 파워가 오는 힘이 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데 보면 힘 빼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요 정말 인생을 다시 사는데 교회 남편이든 아내든지 남이든지 주의 종 힘 빼는 사람 되지 마세요. 힘 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힘 되어줘야지. 힘 주는 사람이 돼야 돼. 힘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말 한마디라도 힘을 줘야 돼요. 힘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주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야 무서운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면요 성경에는 이가봇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에 보면 이가봇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비나스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이야. 주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주의 영이 떠나면 믿음이 떠나면 예수가 떠나면 그러면 시체야. 여러분 다 가졌다고 해보세요. 다 가졌다. 집 있고 차 있고 돌 있고 평생 먹을 뭐 보험 들었고 뭐 자식 다 있다고 하세요. 다 있었어요. 다 생명 없으면 끝나는 거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축복의 손길이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던 손이 끊어지면 오늘 우리 해성재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칼이 잘림으로 그는 정말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머리칼 잘린 게 아니라 머리칼에 힘을 주던 주의 영이 주의 힘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 떠나버리니까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방 사람에게 잡혀가가지고 다곤의 신전 곰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눈을 빼버리고 맷돌질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힘주고 하나님 지켜준다더니 어디 하나님이 지켜주더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는가 봐라. 그러니까 자기를 욕하는 건 좋으나 하나님을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에 못 견디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성경 사사기 16장 17주에 내려가면서 보니까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지라.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삼손이 말하기를 나를 신전에다 좀 묶어주세요 하니까 저는 죽을 때가 되니까 실성했나, 야 묶어주어라. 그래서 왕이 묶어주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힘이 없어서 싸우니 내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고는 신전을 당기는데 쫙 지진 나는 것처럼 그냥 신전이 그냥 흔들흔들하더니 우락 하면 나비 탁뼈로 죽인 블레셋 군도보다 신전이 허물어져 죽인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매장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의 인생은 힘을 잃어버렸던, 머리가 잘려 힘을 잃어버렸던, 이방인의 종로로 타던 놀이개감이 되던 그 사람이 머리가 자라남으로 신전을 허물고 우상의 목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힘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력이 있습니다. 아주 IQ가 좋고 그리고 이상이 좋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한번 내보시라고요. 감옥서에 들어가도 두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변화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금고연한 그냥 IQ를 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세멘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굳은 밀가루를 여러분이 이렇게 반죽을 하다가 놔두어서 굳었다고 해도 물만 부으면 또 부들부들 새알심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만두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칼국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빵도 만들고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물만 보면 부들부들. 아무리 굳었던 심정도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심령이 부들부들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원도 만들고 성가대원도 만들고 교회 선생도 만들고 각 부서별로 일하게도 만들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세멘트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세멘트는 물 한 번 붓고 말리면 딱딱해져. 그 다음에 또 물 붓고 물을 뿌려서 말리면 말릴수록 단단해져. 도끼로 해도 한마로 해도 안 깨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 마음이 너무 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망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햄마 같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요, 마음이 세멘트 같은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막 성령의 생수를 갖다가 부어주고 성령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말랐어. 그러면 딱딱해져, 굳어져. 나중에는 아무리 쳐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또 깨어져야 하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는데 거기 보니까 깨어진 떡덩어리만 광주리에 담겼다. 그렇게 부스러기만. 변화된 사람만 교회 같은 우리 이 속에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못난 나무가 산지킵니다. 못난 나무가 산지켜요. 잘난 나무는 전부 베어다가 농 만들고 가구 만들고 의자 만들고 그래서요 다 베가버려. 다 세상에 나가버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 뭐 다 들어가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어떤 데 보면요 못난 나무가 산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돼도요 도토리 100번 굴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굴르는 게 나아.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장 되는 분이, 교회 장 되는 분들이 한 번 확 뒤집고 그냥 변화가 되고 굴러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요 완전히 새로워져 버려요. 새로워져 버려요. 예. 저는 그 시애틀에 있는 하위 처치가 있는데, 야,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그 안수집산 권사님들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해. 목사님께서 부임을 떡 해서 갔는데 수십 년이 됐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역에 이사도 이렇게 많이 오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오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가보니까 그 교회는 한 가지 전통이 있는데 오래 그 교회를 다니고 믿다가 죽으면 교회 안에다가 묘지를 써. 그러면 영광이야. 왜냐면 그 교회에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죽어서 그 교회 안에 묘지를 쓰니까 비석이 다 있어. 몇 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 그게 가문에 완전 믿음의 전통이 쫙 서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묘지가 많으면 좋은데 묘지가 딱 다
다 죽어서 묻히고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는 거야. 가는 순서가 없어. 그 신입교인 들어와서 죽어버리면 3개 차지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교회 밖에서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입교인 오면 자기보다 먼저 죽게 생긴 사람은 그냥 어떻든지 쫓아서 못 나오게 버려요. 왜냐면 거기 묻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부임을 딱 해가지고 참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 내대고 내가 목회 한번 해야겠다 딱 생각해가지고 제가 건의 하나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고 그리고 새로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하게 되겠는데 그런데 정말 제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오시면 뭐든지 말씀하라고 그래. 이 묘지는 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거기 영어로 된 건데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혹시 보시면 로버트 슐러의 정상에 도전하라 보면 그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 여기까지 다 앞에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가장 천당은 교회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교회 안에 묘지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가는 것이 더 귀중하니까 아예 여기에 있는 묘지를 다 파가지고 땅을 하나 삽시다. 교회 묘지를 따로 교회 묘지를 하나 사자. 이장을 하자 하니까 다 좋다고 하는 거야. 장님들 다 좋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밖에 큰 상 하나 사가지고 거기 있는 묘지를 전부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묘지가 100개, 200개, 300개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누가 와도 먼저 죽든 뒤에 죽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부흥되지 않는 요소가 제거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성장이 부흥이 돼서 5천여 명의 미국 교회로서 성장되는 로버트 슐러의 부흥되는 교회의 샘플로 나오게 되었다. 그냥 샘플로 나오게 됐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그 교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와서 저는요 제가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민교회는 백불 때문에 총 들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헌금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상당히 교회 성장에 지장이 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면 400명만 나와도 꽉 차고도 지금 또 입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만약에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면 999명 나와도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말하니까 교회 크게 짓지 말고 조그만하게 지어서 3부 4부로 드리세요. 조그만하게 한 300명 들어가는 걸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부 6부 드린다고 그러면 꽉 차서 5부 6부 그러니까 몇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6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부가 중요하니까 이런 4개 때보다 그게 지혜다 그런 거예요. 와 인간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성경 시편 81편 읽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내 입을 10개 열어라. 내 입을 10개 열어라. 그러면 채우리라. 하나님이 입만 10개 열면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 좋다고 그래.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그들 실천을 했어. 그래서 이제는 세계를 행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의 영성센터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면 양로원에 가면요 김치도 못 먹고 화장실 간다 소리도 못해요. 여기서 대변 본다 소변 본다 영어로 해볼 사람 끝나고 나서 자신 있는 사람 와서 말해줘봐. 대변 본다 피한다 못해요. 그래서 저기 한 번은요 피한다는 게 오줌이나 하면 똥 싸버린다는 소리거든요. 피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민을 와가지고요 자기가 1년 됐는데 좀 영어 한대요. 근데 미국 애가 자꾸 때린대 한국 애를. 그래서 어머니가 저기 집에서 이제 엄마 저기 하이 맘 내가 갔더니 미국 애가 자꾸 때려 나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때리면 너는 피해버려. 그러니까 피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놈이 참 말 잘 듣는다 그랬더니 이튿날 가보니까 그놈이 때리는데 오줌을 싸버려서 그래. 그냥 피하라는 게 똥 오줌 싸버리라는 소리거든요. 아이고 자기는 피하라는 소리를
얘는 영어로 알아들어버린 거라. 응. 그래도 돼! 그래서 피를 해버린 거예요. 막 그랬더니 식으로 화장실 간다 소리도 못하고 김치도 못 먹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요 같이 있으면 같이 늙을 것 같버려. 뒤에 병들어 죽어버려. 그래서 양로원을 세워야 되겠다. 양로원. 그래서 양로원하고 또 청소년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심지어는요 LA에 있는 또 우리 휴스턴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 남자 부인만 데리고 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딸 여자 신랑 데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제 한국도 그 방방 불어옵니다. 자기 아들이 남자친구 애를 데리고 왔어. Who is he? Who is he? 네. He is a friend of mine. 내 친구다. 그러면 남자아이인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I will get married 이래. 나는 결혼하겠다고. 이거 네가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결혼해야 하니까 둘이 키스하고 생발광을 하는 거야. 그거 내 부인이라고. 진짜 미쳐. 화가 돌아버려요. 또 자기 딸이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 친구다 그러는 거야. She is a friend of mine. 네 친구만 사귀라고 그랬더니 I will get married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자기 보이프렌드가 있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여자를 지 신랑이라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키스하고 생발광을 하는 거야. 와, 세상이 역으로 행하는데 카운터 칼처 지금 방문화 역행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 청년들 교육이 중요하니까 수련회를 세계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데리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캠프를 하면서 성령받게 만들고 변화산을 만들고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병들고 아픈 사람은 전부 거기 와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병고침 받고 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35만 평을 샀다니까요. 얘를 사려고 안 놀래네. 내 땅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이민 가서 우리 땅도 아닌데 35만 평 호수가 5개 있다니까. 호수가 5개 있어.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의 영성센터, 양로원, 청소년 캠프장, 변화산, 금식기도원. 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 하나 지어놨어. 교회는 뭐 지었고, 그래서 그것도 지어놨어. 그런데 그 땅을 살려고 이제 그런 땅을 사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덕방에다가 좋은 땅 사기 전에 땅이 없습니까? 이러고 이제 하니까 복덕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35평 너무 큰데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사겠느냐 그래.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장면들 건축위원들하고 이제 갔어요. 가보니까 호수가 있고 땅을 농장을 하던 곳인데 얼마나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르는데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거 사겠다 그랬어요. 사겠다고 해서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에이베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감리교 집사인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거기를 농장으로 쓰다가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한테다가 그 농장을 물려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하고 둘이서 요양도 하고 쉬고 그리고 관리를 하다가 이 사람은 의사인데 리타이어를 하고 별장만 해도 셋이 있대요. 샌디에고에 하나 있고 뉴멕시코에 하나 있고 LA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의사니까 엄청난 돈을 모아서 이까지가 필요도 없는데 아버지가 하도 맡으라고 하니까 맡아서 하다가 판다고 내놨어. 그리고 우리가 갔더니 다 복덕방에서 갑 조정하고 해가지고 사인을 하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브르르 하더니 뻥뻥 저건 또 뭐요 했더니 88세 먹은 노인이 딱 내려오더니 하는 말이 What's happened? 이래요. 무슨 일이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 살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바로 시그니처 이 사인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와 붉어지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말도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라요. 내가 어떻게 피땀을 흘리고 30년 관리하던 땅인데 아들에게 물려줬더니 아들이 판다고 그랬는데 나는 안 판다. 그래서 사인 못 한다.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못 사겠다고 하면서 이제 복덕방 주인도 sorry,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러고 우리도 건축인들이 다 돌아오려고 그래.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너무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다가 선교센터 변화산 금식기도 양로원 지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건데 이걸 못 사면 너무 억울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해야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구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홀드 핸드 그래서 에이벨이라는 사람 손잡고 또 아들 손잡고 그리고 건축연대 손잡고 전부 다 손잡으라고 해서 홀드 핸드 손잡았어요. I will pray. 내가 기도하겠다. Should I pray?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하여 에이벨에는 30년 동안 잠깐 이 땅을 관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의 기도원으로 하나님이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변화받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과 같이 지어지고 기도원으로 쓰여질 땅인데 에이벨의 마음을 열어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와, 근데 영화에 대해 Originally this property belonged to God. You allowed him to use the property as a farm. 잠깐 농장으로 사용했습니다. Open his heart,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this property will be used the prayer mountain. 야, 그날따라 막 방언과 영어가 어떻게 잘 되는지 몰라. 하여튼 여기서 뭐 한국인은 다 그렇게 못하지만 하여튼 듣는 사람만 알아요. 지금 말한 것도 못 들어도 좋아. 그냥 못 들으면 방언으로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거나 그렇게 기도를 했다거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 건데 잠깐 허락해서 그가 쓰지 이게 지가 만든 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은 양식을 위해서 지가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기도원으로 청소년의 센터로 변화산으로 아버지 땅으로 기도원으로 서임될 텐데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할 텐데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기도 딱 끝나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리고 끝나고 손을 딱 놓고는 에이벨한테 팔래 안 팔래는 게 팔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년 이제 그 기념 행사하는데 그때마다 초청을 해가지고 야 정말 I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당신이 그 땅을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년마다 간증합니다. 내가 그때 기도받고 안 팔 땅을 판다고 했을 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세요? 애들한테 혼내준다가 제일 무섭대요. 혼 빼버리고 죽는 거요.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그러다가 뭐 빌어먹는다,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혼내준다가 무서운 거예요. 혼 빼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도 모르고 혼내준다고 그러는데 혼 빼면 죽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말입니다, 그 혼내준다는 말이.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 욕심 혼을 빼버리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제가 그때 보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도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안 되는 일도, 인간이 안 되는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노무현 대통령 조찬기도회 할 때 정건모 조찬기도 위원장, 유재근 국방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힐튼 호텔에서 조찬기도 하는데, 나는 준비위원이래. 다른 사람은 공항에 들어갈 때까지 다 엑스레이 통과하고 들어가는데, 나는 준비위원이라고 해서 대통령 바로 만났는데, 딱 세 번째,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그 장 사무총장이 소개를 하는데, he i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Church United 소개를 쫙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이 앞에 회장이라고. 내가 딱 가면서, 내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 만나는데, 내가 시간도 없는데 내가 오늘 만나서 내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딱 만나려면 노무현 대통령 딱 들어오기를 손 딱 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이 나라가 통일되고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권양석도 들어오게 그러니까 시작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사차리로 받는 거지. 그런데도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전해에는 조찬기도에 안 나왔어. 왜? 분리되고 다니고 눈치 본다고 안 나왔어. 근데 그 해 나왔어. 작년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나오더니 뭐라고 이제 제가 이곳에 섰더니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박수 3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조찬기도에 가가지고 제가 그 메시지를 하면서 김상봉 목사님하고 가서 그걸 하는데 거기 있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성령님이 역사했다고 말할 그때 그에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것도 들어가요. 사람이
인생을 한번 다시 시작하려면 제정신 가지고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친놈이 범 잡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가지고는 밤 못 잡아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도 그리는 거고, 예? 소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 쥐새끼라도 그리는 거지. 사람이요, 큰 비전과 꿈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하고 일치하면요, 못 이룬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요, 발에다가 신발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 발에다가 신발을 맞추는 사람은 신발을 자르고 이래가지고 발에다 맞춰.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려면 큰 신발이면 벤치로 발가락 뽑아내야 돼. 조그만해. 그리고 신발이 조그만한데 발이 크면 발을 잘라내야 돼. 자꾸. 왜? 신발에다 맞춰야 되니까. 교회 안에도 내게 맞추려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자꾸 잘라내게 돼. 하나님께 맞추고 주의 종에게 맞추면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또 깨어져야 하리.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릇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니 팍 그릇을 깨더니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다른 것을 만들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저 목사님 짜가지고 같은 종씨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건 잘하라고 하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참 부흥에 참석할 자격도 없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성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아니면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겠지. 그럴 리가 없겠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 말을 내게 맞춰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머리에다가 모자를 맞춰야지 모자에다가 머리를 맞추려면 모자는 조그만한데 머리가 크면 머리 막 깎아내야 되지 않겠냐고 여기다. 반대야. 되지 않아요? 주의 종이 보니까 큰 비전과 꿈이 있는데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지 하나님과 주의 종에게 내 모든 것을 맞추면 그때부터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부흥되고 주님이 잘 된다는데 교회가 잘 된다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다는데 뭐 내가 뭔데 한번 깨워줘 주는 거지 뭐 내가 한번 부숴줘 주는 거지 뭐 다른 그릇으로 한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릇을 떼어서 내 단점이 장점으로 내 힘을 딴 데다가 쓰다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으나 실패케 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이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한 사람이 워싱턴에 이민 갔어요. 6개월 됐는데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요. 저기 가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럭키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산과 호수가 아름다운데 한국도 금수강산 아름답지만 제가 레크 루이스라고 거기는 빅토리아 여왕의 딸 이름을 싸서 루이스라고 레크 루이스라는데 거기 산에는 눈이 있고 아래는 호수가 있고 꽃이 피고 물이요 이런 블루가 아니고 그리 가서 도달하자마자 제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너무너무나 신비하게 창조가 기묘 막직하다더니 바로 그걸 두고 하는 말이요. 내가 지금 뭐 관광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혹시 목사님 관광회사에서 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런데 워싱턴에 이민 가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가족들 데리고 베케이션 휴가를 럭키 산맥에 갔대요. 그리고 휴가를 가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사슴이 탁 튀어나오는데 부딪혀버린 거야. 사슴이 가서 내등부러지고 차는 난간에 가서 그냥 꼬나 박아버렸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와서 해픈 그랬습니다. 적어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 남자가 자기 부인 애들도 다 타고 갔는데 히트는 알겠더래. 치였다 히트 딱 때렸다 치였다.
근데 사슴이라는 말이 영어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왜냐면 정신도 없지만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생각이, I hit the, 그리고 사슴이 D-E-E-R이잖아요. I hit the deer 그래야 맞는 거지. 내가 사슴을 치었다. 그래야 이제 경찰이 조사도 하고 도와줄 텐데, 사슴이 도대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벌써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I hit the 루돌프 이래 버렸어요. 뭐 사슴이 생각이 나야 뭐 사슴을 뭐 영어로 아히트라고 그러지 뭐 미국 사람인데 또 한국말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히트 루돌프 왜냐니까 연말되고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러니까 루돌프 하니까 그래도 알아듣긴 알아듣더래. 아히트 루돌프 그랬거든. 그러니까 루돌프가 나오면 꼭 산타크로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찰이 산타크로스 아이와 오케이 갑자기 산타크로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해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밥만 먹으려고 하면 부인이 여보 애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래 디어를 몰라서 당신 아무리 영어 공부 안 했다고 해도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I hit 디어 이래야 되는데 I hit 루돌프가 뭐냐고 애들 앞에서 말이야. 참 아이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리고 또 애들 또 아빠 그리고 밥 먹을 때만 루돌프 사슴코는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안 되겠더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그릇자리인데 내가 이 영어로 이렇게 생피를 당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어 학원에 들어갔는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3년 후에 얼마나 영어를 잘하든지 영어로 말한다면 he can speak fluently라는 말은 능통하게 그 말 능통하게 he can speak English fluent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켈리 육자회담할 때 통역관으로 따라왔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누구 영어 제일 잘한다고 하니까 통역관으로 따라왔어. 그 사람이 쓴 글이 뭔지 알아서 다시 시작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실수가 많아도 실패케 하지 않는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셔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무화과나무 과원에 갔는데 3년이 되기로 이제는 열매가 열리겠지 하고 가보니까 3년이 돼도 무화과의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그 농장 주인이 그냥 파버려라 저놈은 어떻게 돼서 열매도 안 열고 저 땅만 버릴 뿐이다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말하여 가로되 한 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때 파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뭐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족들 전도한 것도 없고 뭐 열매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입만 무성하니까 저건 뭐 데려가야 좋겠다 괜히 밥이나 없애고 파버리시오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그래도 맺지 않으면 그 후에 데려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골골탄심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병들면 빨리 죽는 줄 아는데요. 사실 병든 사람이 오래 산대요. 왜냐면 병들면 몸을 조심을 한대요. 당뇨에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그런데 병 없다고 자신하던 사람이 병 걸리면 다 죽어버려 그대로. 진짜. 골골 80세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골골 하면서도 한 해만 그대로 드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연기를 해주고 안 죽이더라고요. 왜? 저 친구 되는 사람이요. 그래도 아이고 대학 원장으로 가시는데 대학원에 그 큰 대학의 원장님으로 이거 가시는데 대학원 원장 쉬우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뭐를 주냐면 몽블랑을 볼펜 하나 사줬어. 몽블랑. 야, 한 번 그게 어떻게 잘못 만들어진 모조품인지 뭐 잘못된지 위조품인지 모르겠어. 한 번 쓰니까 그냥 볼펜인데 그 동그란 게 툭 빠져나와 버리더라고. 야, 볼펜에 볼 없으니까 볼견이 그냥 끝나더구만. 네. 다이아 반지, 다이아 빠져나가면 타이어 피곤하다는 식으로 꺼내요. 네. 볼펜에 볼 빠져나가면 볼품 없어요. 볼품 없어,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
볼이 예수님이고 믿음 진실인데 그거 빠져나가버리면 벌프버서 진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삼성전자 뭐 개업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갔더니 이걸 주는데 이거 뭐 보니까 지금 말하면 3,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금고 빠져빠져나면 금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맺기만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쓰면 아주 잘 나오거든. 그게 잘 나오니까 에이 몽블랑 100불 하는 거 지금 막 10만원 하는 건데 좋은 거예요. 몽블랑. 예, 그 좋은 거. 그래도 써지지도 않으니까 볼이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에이 들어가는 데는 쓰레기통에 얘기해버려버려. 그런데 이놈은 3,000원밖에 안 하는데도 제가 사인도 많이 했습니다. 추천서도 많이 써줬습니다. 하는데 너무너무 잘 써요. 너무너무 좋아. 나한테 나를 이렇게 유익하게. 그래서 제가 뚜껑까지 닫아가지고 뚜껑까지 모자까지 씌워가지고 그래서 제품에다가 딱 우리 성도님들 쓸모없는 사람은 100%지 IQ도 남보다 높아 공부도 많이 했어 재벌 돈도 많아 뛰어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볼 빠져나간 사람 진실과 믿음 영성 다 빠져나가 버리면 쓰레기통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비록 못났어도 그러더라도 주인을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뚜껑 씌우는 것처럼 우리가 쓰지 못할 하나님께서 명예도 씌워주시고 직분도 되지 못할 때는 직분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주의 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요 이럽니다. 저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다. 15년 동안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더라.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준 거요. 부엌칼도 필요 없으면 장도리도 자꾸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거는 오래 씁니다. 붓대도 볼펜도 그릇도 고물도 골동품도 필요하면 안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만은 생명을 연장해주고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생명을 길게 연장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사람만 불러버릴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다 불러버린다기보다는 불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내게 주어진 탤런트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쓰는 제2의 인생을 살고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수가 많아도 실패케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시작자이십니다. He is beginner. 그는 시작자예요. 결혼 생활하다가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여러분이요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불편해졌으면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하다가 중단했으면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11조 드리다가 중단했으면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께서 낙담하고 나는 교회 그만두겠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같은 걸 반복하지 말고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꽁지로 가는 사람이요. 제일 꽁지로 가는 사람이 1등 가는 비법이 있어요. 꽁지로 가는 사람. 저 사람 제일 꽁지발이요. 그래서 자기가 꽁지발이로 간다. 자, 꽁지로 자기가 간다. 앞에 쫙 섰어요. 해성교회 1,200명 중에 나는 믿음생활, 기도생활, 영성생활, 봉사생활 제일 꽁지발이야. 내가 보기는 내가 이겨서 제일 믿음이 없고 제일 진성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고 나는 꽁지발이야.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제일 꽁지발이다. 그래서 다 앞다가 앞서간다. 먼저 돼서 간다. 꽁지면 앞으로 가! 하나, 둘, 가라! 뒤로 돌아, 가! 뒤로 돌아서 저는 이 수 놓는 사람 보면요, 이게 뭐, 나비도 장미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뒤를 뒤져보 보면, 이야, 진짜, 상자 저리가 너무 흉측스러워요.
내가 봐도 내 인상과 내 인생에 살아온 길이 너무너무 지저분했어. 수가성의 여인처럼 5번 결혼한 사람처럼 음행과 타락, 방탕과 그냥 너무너무 잘못됐어. 뒤집으면 꽃이 나오고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한번 뒤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새 인생으로 변화되고 마는 겁니다. 새 인생으로 변화되고 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월간 목회라고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그거 보면 백집사람 한 분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기 전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남자는 괜찮게 생겼어. 엄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세례도 안 받았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간대. 그러니까 데리고는 와봐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도 몰라. 교회도 안 나가. 세례도 안 받았어. 자네 예수 믿나? 아닙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닙니다. 세례 받았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세례 받겠어? 아무것도 한 게 없구만. 난 딸을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성가대에 나가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제가 음악도 좀 잘하니까 그리고 세례 받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데이트는 해. 대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 네가 교회 나가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세례 받으면 그때 내가 결혼 허락한다. 얼마나 그 여자가 또 딸이 이쁘고 좋은지 자기가 애인으로 결혼하려고 하여튼 간에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1년 이상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성가대도 봉사도 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1년이 또 됐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고 불교 다니는데 남편은 죽었고 얼마나 불교 고수인지 하여튼 간에 너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안 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초대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그건 못 가겠습니다. 그를 미루어 오다가 어느 날 4월 초파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자기 아들이 큰아들 결혼한 아들 말고 아들이 하나 아픈데 제가 낳고 그리고 저거 남편을 잘해주려면 아마 자기 남편이 한테 자기가 결혼 생활 때 잘못해서 이러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서 등 달아야 된다. 그 4월 초파일날 저래가 등 달아야 우리 둘째 아들이 낳고 우리 집안이 편안한다. 가서 등 다는데 같이 가자. 그래. 어머니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할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신앙만은 타지 안 하기로. 그랬더니 그래? 아들을 불러오더래. 저녁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얼마나 혼이 났는지 밥을 차려주니까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딱 먹더니 여보 성경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건 있잖아. 예, 있지요. 어머니 죽으시면 내가 정말 그때는 열심히 어머니 이상 내가 그게 교회도 봉사하고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어머니 소원 하나 들어주자. 이번에 가서 절하는 척 하지 말고 그냥 하는 척 일부러 경배는 하지 말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등 달고 오면 안 되겠느냐. 저는 우상은 숭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 한번 해보려는데 그 남편 말도 안 들어.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 당신하고 약속했잖아요. 당신 1년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교회 그거 누가 몰라. 그래 좀 어머니 소원 들어주면 안 돼.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고 그러시겠어. 정말 못하겠어. 설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정말 못해.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정말 못해. 호구로 눈을 팍 찔러버려. 피가 팍 터지면서 그냥 그대로 내동거려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 남편도 살이 내렸다 그런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찔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거 하다 보면 확 찔러는 수가 있어요. 때리지 않으려고 해도 때리는 수가 있고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이 여기 툭 튀어나가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려냈다고 그래 그거. 살려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튿날 되니까 어머니가 왔더래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우리 모자가 합의해서 너 죽인다고 소문이 나서 이제 이 마을에 살지도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부처님께 빌고 내 아버지에게 가서 등 달아드리고 그래야 네 남편 동생도 낳고 그런다. 네가 태어나면 가자. 그런데 어머니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독한 거. 그러고 가버렸어. 그 다음날 오더니 또 등 달러 가자고 그래. 어머니 그거는 못합니다 하니까 모진 거 이러고 가버렸어. 세 번째 날은 이제
이틀 지나고 내일이면 이제 저 사월초발 날인데 그날 밤에 오더니 소복을 하고 왔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장 딱 찍어. 너하고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네 그렇게 하면 혀를 깨물고 내가 죽는 수가 있어도 오늘은 끝장을 보자 그러더래. 너 어머니 말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나쁘게 보겠느냐. 한 번만 하는 척이라도 해라. 내 소원이라도 들어줄라. 오늘 가서 등 달자. 나고 절에 가야 된다 그래. 마음이 떨리는데 어떡할까. 그냥 하는 척하고 그래도 되나 이러다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는 못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쉬는데 3번을 내리시는데 세 번을 쉬더니 그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졌다. 그 간증 제목이 내가 졌다요. 그러더니 그러면 집에 오라 그러더래. 이 사람 친구 중에 권사가 있는데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저 세종로 가서요 책방에 가가지고 성경 찬송 사다 놓고 부적 집에 있는 모든 우상 그리고 동화지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묻어버리고 수상 묻어버리고 그냥 싹 다 태원에서 집에 오니까 와 어머니가 다 달라진 거요. 나 이번 주부터 절로 안 가고 교회 나간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엄마 그리고 애들 데리고 교회 가면서 울고 갔습니다. 1년 후에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간에 교회에서요 이 어머니를 집사로 임명을 해줬어요. 얼마나 세례받고 막 정해. 그런데 교회에서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뭘 불렀냐면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찬송대회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잘 불렀던지 그 시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애 둘 자기하고 나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도 받고 그날 돌아오면서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내가 정말 찬송가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까지 받고 우리 집이 이렇게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며느리 보고 그러더래. 네가 우리 집에 구세주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저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1년 다녔으니까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 너는 적은 구세주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적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내가 보기는 네가 우리 집을 구원한 우리 집을 다시 시작한 네가 구세주요. 그러니까 남편이부터 당신 구세주 맞아. 아니 여보 그런 소리 말어. 구세주 아닙니다. 애들이 옆에 있다. 맞아요. 우리 엄마는 작은 구세주예요. 거기다 보니까 내가 졌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완전히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만 영광을 드러내었더니 우리의 가정은 다시 시작되었다. 실수가 많아도 실패케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를 믿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 고집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신분주의로 살고 내 설육을 쓰는 자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 단점이 장점으로 바꾸어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11조 생활, 기도 생활 내 가정은 전도 생활, 내가 그냥 주에 대한 열심히 이제는 다른 데 힘을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는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시 시작해 하옵소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내 자신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가정도 주여 내가 해성재단의 재단도 내가 주를 섬기고 내가 가진 아이디어 모든 것도 이 밤에 다시 시작해 하옵소서. 주여 상장부로 박수의 사람 가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